118편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 자, 우리 말씀을 교독함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26일. 어머, 벌써 1월 달이 26일이 돼 버렸어요. 자, 한 해가 가면서 항상 느끼는 건 한 해가 가고 나서 그 첫 달이 왜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또 나타나는데 올림픽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다 이제 올림픽에 옛날에 우리가 뭐 메달을 잘 못 따고 그럴 때는 동계올림픽이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지나가던 때가 많았는데 이제 김연아가 생기고 뭐죠 이게 그 쳇바퀴 도는 그 쇼트랙에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하면서 뭐 여러 선수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동계올림픽도 되게 기다리는 하나의 스포츠가 되고 말았어요. 자,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기대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수 뭐 그 누구죠? 모태범하고 여자 이름이 누구더라? 이상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종교가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종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각기 뭐는 할까요? 기도는 할 겁니다. 그렇죠? 훈련도 열심히 해야겠고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출전하는 게 아니니까 더욱더 많이 기도를 하겠죠. 종교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할 테니까 각자 자기 종교에 맞춰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건 또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같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긴 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있으니까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분포는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다 1등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우리의 기도는 다 하지만 같은 종교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도 좋은 성적,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냥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자, 우리 수능 시험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학교도 많고 뭐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내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그러면 내가 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 그럼 다른 사람은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제가 링컨 얘기를 한번 할 텐데요. 링컨이 옛날에 남북 전쟁을 했어요. 그 남북 전쟁의 이유는 뭐냐면 노예 해방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남북 전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 북군과 남군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다들 하나님 믿어요. 북군도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요. 남군도 하나님 믿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링컨은 유독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고 그런 와중에도 그는 항상 자기 어떤 전쟁 캠프 안에서 텐트 안에 이제 손수건을 걸어 놓으면 지금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그런 표시였대요. 근데 기도를 하고 근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주 하고. 북군의 한 장군이 뭔가 이렇게 전략을 짜거나 이런 부분 안에서 뭔가 더 얘기를 하고 뭔가 회의를 하고 그러길 원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더 많으니까 하루는 빈정대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참 남군도 기도하고 우리 북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참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빈정댔어요. 남군도 기도하고 북군도 기도하는데 당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빈정을 대는 거죠. 자, 링컨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링컨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하나님이 남군 편이냐 북군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를 그걸 생각하려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내 목적을 이뤄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링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것이 노예라는 것이 같은 인간으로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존재인데 왜 이렇게 노예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남군도 예배드리고 북군도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또 박지성이 언제 7월인가 5월인가 결혼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박지성이 대표팀에 복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월급 대표팀에 복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박지성은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결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홍명보 감독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전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솔직히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박지성 같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원의 사령관 같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박지성을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박지성이 월드컵을 나가서 조금이라도 못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엄청 욕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을 때는 잘 해주는데 못할 때는 막 엄청 욕하는 것처럼 차라리 욕 안 듣고 대표팀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지성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나는 월드컵보다는 결혼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힘이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때가 지나가면 그것이 소멸되어지고 약해지고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정치라는 게 매번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근데 정권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 대한 아부를 하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또 이게 바뀌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어쩌다 바뀌게 되면 또 그 전에 노력했던 사람들 엄청 또 실현당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이 그런 거고요. 옛날에 세상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무수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자체도 죽고 나면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새로운 왕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 마련이에요. 세상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처럼 노쇠하지 않고요,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원칙이 변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원칙이 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원칙이 변하지 않는 분이죠.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118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마워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주님은 어디시도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는 한결같다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데요. 한결같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이 바뀌지 않고 쭉 유지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강단에 서면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평소에는 말이 좀 없어요.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말을 좀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살다가 그래도 말을 좀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제자를 하나 저녁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얘는 좀 이렇게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자인데 이제 26 됐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쭉 봤으니까 한 12년, 13년 정도 봤는데 좀 이렇게 말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원래 평소에 말이 없는데 얘가 앞에가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말을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식사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피곤해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하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평소에 또 말을 가만히 안 하고 있다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좀 답답해해요.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게 한결같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에서 좀 이렇게 고칠 건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그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은
결코 바뀔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어지심, 그의 선하심,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마음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바꾸시거나 다른 것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직접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를 질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거보다 더 사랑할 수도 없겠죠. 그러한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더 이뻐할 수도 없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구약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5절에 보니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르면 어떤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8절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의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최선인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요, 결코 편안하고 좋은 상황으로 살면서 이런 것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열방이 나를 에워쌌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해치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다고 얘기합니다. 벌이 가득하게 내 주위를 에워싸고 있으면 나를 이거 쏠까 말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상태로 세상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이 처한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나를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곳에 놓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 일을 이겨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고백은요, 실제로 삶에서 15절에 보니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로 나타났고요. 자, 그 일이 오히려 내가 처했던 그런 공경에서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계속 잘하고 살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경책했다는 얘기는 잘못을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너 잘못했구나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내 삶이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분명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는 있었다는 거죠. 내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거나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경책을 하긴 하셨지만 그 문책하신 것으로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 경책하는,
잘못을 문책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잘못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는 방법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절에 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내게 의의 문을 열져라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문에,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보에 보면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여호와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는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야죠. 문이 닫혀 있으면 열어달라고 두들겨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을 열지어다라고 두드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두드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돼요. 선영아,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문을 열어야 되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실 때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위한 문을 열어야 돼. 다영이하고 소통의 문을 열 필요는 없어. 지금은 알았지? 다영아, 상품권 받았니? 받았어? 지난주 상품? 왜 대답이 없지? 안 줬나? 선영 안 줬니? 뭐라고? 아, 안 줄 생각이구나. 그럼 안 돼. 소통을 하려면 줄 건 줘야지. 대신 받아갔으면 줘야지. 소통한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내 얘기만 하는 건 절대 소통이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소통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다른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보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면 소통이 아니에요. 근데 선영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말을 걸었어요. 그렇죠? 선영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전하고 이런 게 소통이에요. 여호와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소통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문 앞에서 계속 두들기면서 열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소통이 결코 아니에요. 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다가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는 일이 내가 의의 문에, 여호와의 문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소통해야만 의의 문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어디 가고 싶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건축자가 집을 짓다가 이건 쓸모없구나 하고 돌을 버렸어요. 근데 그 돌이 집의 가장 중요한 집의 기둥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힘들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집의 모퉁이 돌로 사용해 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럽게 생각하고 나를 정말 와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주 쓸모없고 고자질장이고 성격도 좀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지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절대 어느 곳에도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더라라는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는 거죠.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 때문에 팔려가고 그 꿈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이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집에 모퉁이 돌처럼 귀하게 쓰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가 고백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그 날이 주의 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서가 병호 옆에 좀 앉아라. 병호 졸린가 보다. 자, 우리가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요, 사람과 만날 때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답답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것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죠. 근데 그때 사람을 의지하거나요, 뭔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기대하거나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118편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문을 두들기고 열어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살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무엇인가를 세상적인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상황에 매복되어 있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일 별로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요 며칠 사이에 하고 있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검사를 했더니 더 안 좋아졌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더 안 좋아진 그런 상황 안에서 이게 생각이, 내가 좀 내 뜻대로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좀 더 관리하고 이래야겠구나. 하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먹으면서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욕심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가슴이 둥둥둥둥 뛰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뚝 하고 멈추는 걸 한 3번 정도 느꼈어요. 그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안 좋아지면 혈관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뭐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약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 이게 좀 뭔가 나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렇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책을 하시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그런 때에,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아침에 그런 걸 느꼈어요.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좀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살다가 분명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굴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118편 기자처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게 과연 뭘까요? 소통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쭉 지금 한 달 넘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과연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나의 원함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간구, 그냥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아뢰는 간구. 진정한 기도는요, 내 마음을 아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함이 진정한 기도죠. 오늘 이 시편 118편 기자는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 주변 상황도 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소통하면요,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소통하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그의 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려고 막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네가 문을 좀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를 하겠다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도 열어야 되고요. 우리가 직접 또 하나님의 문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드나들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중고등부 주보 한번 봅시다. 뒤에 남는 주보 우리 어른분들에게 좀 주시고요. 주보에 이런 글이 있어요. 뒷면에 눈 감고 간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을 감고 가만히 멈춰서서 나를 보며 멈춰서는 나를 보며들 세상 사람들이 묻는데요. 시간이 많으신가 보군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봐요. 두 눈 부릅뜨고도 넘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눈 깜빡일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뛰고 또 뛰어야 하는 세상이라고요. 아직 뭘 모르시는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말을 했다죠. 아니요. 그래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께 물으며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는 길이랍니다. 멈춰 서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가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보다도 빨리. 그래서 나는 오늘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뭐냐면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소통의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문에. 자, 근데 오늘 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똑똑똑 누르고 계세요 하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 계세요 하고 들어가는 방법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뭐가 열린다고요? 여호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에 열려라 참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문은 어떻게 열리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순간에 열린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리 한번 안 보고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거 외워서 가끔씩 그냥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하더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 그래 네가 날 찾아왔구나 그러고 문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먼저 인정하고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고요. 그 소통을 경험할 때 결국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누구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내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길 원해요. 나라야? 내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길 원해요.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다른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히 주십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곳에 들어갈 것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여, 우리 가운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 기쁨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자 제가 광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반별로 공과하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그 영화 관람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이제 시간 오늘 일자운에 공과 공부하고 이제 그 11시 예배 이제 찬양 오늘 같이 해야 되거든요. 자, 그 찬양 11시 예배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우리 담임 목사님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아주 맛있는 걸 준비를 많이 했어요. 다 같이 점심 먹고 나서 1시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준비 다 하셔서 점심 먹고 1시에 이제 그 어디 교제실인가 거기 앞에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나온 애들 확인 좀 해주시고 오늘 영화 보러 간다고 했으니까 일찍 오겠지 그랬더니 안 나온 친구들이 있네요.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쨌든 설교를 일찍 마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시간은 왜 이렇게 똑같은 거죠? 자,